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의 날 아니고 새롭게 주님 만드신 하나님의 택한 주의 성의를 맞이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저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간증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은 참 이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여름에 그 하계 수련회를 가고 겨울에 동계 수련회를 가고 또 기도회도 여러 번 가고 그러는데, 꼭 이런 수련회를 마치면서 우리 그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꼭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뭐 그런 간증을 쓰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예쁜 여자에 따라서 예쁜 여자애 보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같이 운동하러 왔다가 수련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 학생도 있고, 자기 너무 노래가 좋아서 교회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교회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간증하는 교회 보셨어요? 간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간증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고, 간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참 그런 것들 보기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10월이 이제 여러분이 부흥의 달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그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전도할 때 보게 되면은 간증을 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내 삶을 보고, 내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범할 간자입니다. 범할 간. 뭘 범하냐면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그 죄를 범한 증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냥 죄를 많이 졌다고 해서 죄를 진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범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1907년 어느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느 주일 그 저녁 예배 끝난 후에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끝나고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회 단상 앞으로 나오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먹었습니다.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걸 장로가 되는 분이 한 1,500명 되는 그런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와서 그거를 고백을 해요. 이건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친구 돈 띄워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많은 교인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것, 어떤 사람은 몰래 간음한 것,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온갖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그냥 교인들이 쉬지 않고 나와서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저녁 7시에 시작한 것이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나와서 말하고 들어가고 말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 가려고 하질 않고 7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 허두 지루해서 그 얘기 듣기가 그런 죄,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 지은 그런 얘기 듣는 게 그거 좋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몇 사람은 그냥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냥 집으로 그 한밤중에 가다가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그냥 도망가다가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로 이끌려와가지고 다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쌀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 글을 가게 앞에 써 붙입니다. 내가 대박을 속여서 판 것을 이제 어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을 붙여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본 사람들 내가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 간판 앞에다가 그걸 써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술집 주인은 그 술집 앞에다가 이런 간판을 붙였습니다.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합니다. 어젯밤 주인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 주일날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다 교회를 향하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향하고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은 장사하던 것을 다 닫고 주일이면은 다 교회를 가고 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라고 하는 곳에 한 1년 정도 살 기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30여 년 전인데 금요일 저녁서부터 밤서부터 술집은 다 문을 닫아요. 토요일은 여기 대개 문을, 그러니까 토요일도 닫고 주일이면은 여러분 차들이 안 다니더라고요. 30년이나 몇 년 됩니까?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많은 도시가 미국에 그랬습니다. 다 교회를 가고 주일이면은 하던 일 다 멈추고,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간증이 뭐예요?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돈 100원을 먹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둘씩 나와서 그런 자기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한다 그러잖아요. 범하는 것이 간이, 범한 것을 말하는, 뭘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내가 깨달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서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도로 갚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거짓말로 그렇게 모함을 해서 오해를 사게 만들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삼자대면한 것이 아니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오해한 사람에게 대해서 찾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왜 나를 오해했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에게 나시린의 그 율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해는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져서 바울 사도가 이 폭도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늘 그런 것이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하나님, 이 오해가 안 풀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오해를 풀어달라. 아마 바울 사도 그랬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은 바울 사도를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나를 좀 저 사람들 앞에 세워달라. 저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신히 천부장이 살려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저 사람들 앞에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세워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세워줘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23절에 21절에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그거예요. 변명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변론입니다. 이 변론이라고 했지만은 이 변론은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간증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좀 나를 봐주세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를 소개할 때 지금도 그래.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배웠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나를 소개할 때 그래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왜요?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유태인들, 주이시들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태인들, 주이시들이에요.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지금도 그 다소에 가면요, 저는 가봤어요. 지금 터키 그 성지 순례로 그 다소에 가면 그 당시에 계획되어진 그 도시 계획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잘 계획되어지고 그랬던 곳이면 지금까지도 역사로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러면은 길리기아 다소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석학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는요, 이 유대에는
4개의 큰 학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힐렐파가 가장 유력한 학파였었는데 그 힐렐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큼 지금 자기를 소개하니까, 가말리엘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율법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죽은 후에 율법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개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도를, 그런데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오게능해. 그러니까 내가 이 도를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그리스도교를 핍박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그때에 그 당시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펄밋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듣던 사람들은 와 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과 같은 생각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지금 가는 중이었었다고 소개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엄한 교훈을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내 동족 중,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그러니까 여러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나치게 유대교를 숭상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장 유대교에 있어서는 숭상하는데 제1이었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가,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펄밋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도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간증을 사용해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자 보세요,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 말씀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가는데 정오쯤 되어가지고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나는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도 그 빛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태양빛보다 밝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것이라도 정오의 태양빛에는 여러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정오에 그들을 비췄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은 음성은 듣지 못했는데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이 가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은 그 음성은 저희가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한 다음에 다시 죽일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지금 살려둔 것은 지금 천부장이 말려서 살려두었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기뻐하다가 지금 아주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뜻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의 그 기억은 그에게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간증들 많이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서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늘 아마 이때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주님이 그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게 나에게 찾아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해서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죽기 전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왜요? 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로 나를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당당히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못된 놈이었었는데, 죽을 죄인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 간증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데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요, 설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 그러면 나와서 여러분 설교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을 말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오의 빛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율법주의자이고 최고의 지식인의,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가장 비논리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논리적인 것이 뭐예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난 사건이니까 사건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처음에 이 주일학교 다니던 우리 큰 딸하고 친구인데, 우리 여기 고건사님 그 남편의 여동생의 딸이,
그래서 제가 촌수를 잘 몰라요. 한나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오더니 아이들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우리 김홍성 목사님이 있더라 이러더래요. 걔가 아주 뭐 볼 줄 아는 애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그 초등학교 애가 조그만 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봤대는데 나를,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를 봤다는. 여러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 사람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지금 나타나서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바울사도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얘기하는 간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간증은 설득이 아니라 사건을 증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간증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바울사도는요, 바울사도의 신학하면은 딱 하나로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의 그 theology 신학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사도 전체 그 기록한 이 말씀이나 그가 주장하는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흐르고 있는 그의 주장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바울사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근데요, 그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간증이지, 그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얘기를 들려드릴 때에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이 우리 부흥의 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지.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른 것 없지.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한국에 유해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장신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장신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서울의 스카이 대학이죠. 서울대나 뭐 이렇게 연고대 그 이상 실력이 돼야지 이 장신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신학교예요.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한쪽 눈이 실명을 당합니다. 한쪽 눈을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다 좀 더 지나서 양쪽 눈이 다 실명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장님이 되었다? 이거 감당이 됩니까? 뭐 사역은 둘째치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만 살기로 그렇게 해서 유서를 아내에게 써놓고, 나를 찾지 말라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동해안, 묵호 있죠. 묵호 그 항에 추운 겨울에 자살을 하러 가요. 보이지도 않고 뭐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근데 자살하러 가서
자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너무 추워서. 겨울인데 아주 그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너무 추워서 자살할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런데 멀리서, 그러니까 완전히 실명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불빛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갔는데 이 모닥불을 펴놓고 그 어부 이 아낙네들이 여자들이 이 고기를 이렇게 이 생선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팔려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애들이. 거기서 너무 추워가지고 자살하려고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좀 지피기 위해서 고기 이렇게 같이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야, 너 왜 왔냐 그러시더래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랬어요. 죽으러 왔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래요. 너 미쳤냐 그랬어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그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거기에서 완전히 엎어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역.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누가 논리가 있습니까? 그거 믿을만. 예수님의 음성, 그거는 그분이 들은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만 들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많이 예수님을 만나 지금도 동행하면서도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에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이기에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그 팩트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완전히 반대로다가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을 지체 없이 말합니다. 세 번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만난 다음에는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그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장 큰 변화가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의 변화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가로되 바울 사도가 그때 내가 변화되어서 주께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후에 간증하는,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1번이, 변화된 삶의 1번이.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유대의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율법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숭상하며 그렇게 이제까지 성공을 해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했다고 충분히 말할 만큼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 이제까지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이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시간 이후로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어도 기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간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내 비즈니스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흥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죽을 자리에 있지만은, 죽을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화된 환경은 없지만은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그 증거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뭐 잘 사는 성공한 사람은 요즘은 뭐 나타내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명품들 들고 다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내가 성공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백그라운드들,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갖추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래. 다 버렸어요. 정말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나선 길이 그 선교의 길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부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변화돼서,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변화된 삶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목표입니다. 변화된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변화된 삶의 팩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니, 이게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간증이 넘쳐야 되는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쨌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지금 여러 유대인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삶,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만나게 된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 말하고 증거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늘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